차경심심이 해주신갈야 유언대법사 과기 중생설 차경심심이 대중심갈야 유언법자 일자대법사 중과기 중생설 차경심심이 대중심갈야 유언법자 일자대법사 황희 중생설 자리에 앉으세요. 자, 입종을 하겠습니다. 자, 모두 합장하십시오. 생무상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 위락이로달라 모임이 답을 자, 합장 내리세요. 오늘이 불기 1563년 3월 10일이죠. 꽃피는 봄날, 앞으로 이제 며칠 안 있으면은 부처님 오신 날, 석가탄신이 이제 곧 돌아옵니다. 산과 들에는 지금 아침부터 봄비가 아주 지금 무술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산에는 진달래꽃이 만개가 되고 그 거리마다 벚꽃들이 활짝 피어서 지금 아주 보기 좋게 또 아름답게 또 이 계곡마다 그 버들가지가 피어오르고 그 개나리꽃이 아주 샛노랗게 피어지고 있습니다. 들과 산에는 그렇게 푸르름이 시작되고 겨울 내내 얼었던 그런 얼었던 얼음들이 지금 녹아져가지고 따뜻한 봄에 개구리도 저녁만 되면은 그 농민들이 지금 모짜리판에 물을 가져온 물에서 아주 알을 까가지고 저녁에는 그렇게 개구리 소리가 아름답게 지금 들리고 있지요. 이렇게 좋은 봄날, 꽃피는 봄날 부처님이 오신 날이
그렇게 어느덧 그렇게 2500년 전에 오셨다 이 말이죠. 인간난득 불법 남봉이라 우리가 인간 몸을 받아가지고 사람으로서 태어난 것이 참으로 어렵고 귀하게 태어났는데 금생에 부처님법을 만나가지고 부처님법을 만난 것 자체가 참으로 귀한 일대사 인연 중에 가장 큰 인연이다 이 말이에요. 이 인연으로 인해가지고 금일 천도제를 지내고 드리는 우리 유영자 보살님 가족, 우리 정기석 고사님 가족 모두가 이렇게 그 도량의 그 불법을 만난 우리 그 불자님들 모두가 힘을 합세가지고 부처님 제자를 청해가지고 사부대중이 같이 힘을 모아서 정성을 드리는 자리에 그 영가님들이 좋아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그 천도제를 지내기 앞서서 그렇게 그 우리 유영자 보살님은 믿음이 좀 다른 종교에 다니면서 지금까지 많이 어렵고 힘든 그 고비를 넘겨왔고 자식이 그렇게 결혼을 했지만서도 자식이 몇 해가 되도록 자식이 없고 또 남편이 그리고 원래 파병으로 그렇게 전쟁터에 갔다 와서 지금 여러 가지로 몸이 아주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부처님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뭐 따질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가 종교가 다른 가운데에서 시절 인연 따라서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다가 믿음이 또 가는 쪽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흘러가겠지만 우리 불교라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부처가 이루어가지고 천당이나 극락이나 마음대로 오갈 수 있는 것이다 이 말. 불교에는 그 육도 윤회라는 것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공부를 통해서 그 인연법을 중시한다 이 말이에요. 콩 심은데 콩이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나듯이 불인대로 족족 인과법에 의해서 걸려들 수밖에 없어. 그 인과법이 참 무서워요. 그래서 육도 윤회를 틀에서 그 모진 과업을 짓버리면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선과를 많이 지으면은 뭐 하늘색에 태어나고 인간색에 태어나서 좋은 가정에서 부유하게 살 수 있겠지만 그러나 복을 짓고 그 인과를 다른 법을 알고 그 복만 짓는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인과를 어떻게 짓느냐 수행을 해서 바꿔서 그 공덕을 지을 것이냐 아니면 남들한테 좋은 일을 해갖고 선과를 이루어서 착한 일을 해갖고 복을 지을 것이냐 이게 두 가지가 이끌나요? 부처가 되고 보살이 되려면은 복을 짓는 것보다는 중요한 것은 공덕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공덕에 하면은 이제 참선을 한다든가 염불을 한다든가 강경을 한다든가 사경을 한다든가 수행을 해야 돼. 닦아야 돼. 무엇을? 마음을 닦아야 한다 이 말이야. 마음을 닦아야만이 모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부처는 뭐냐? 한마디로 부처는 것은 모르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범부 중생들이 무지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고통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부처는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모르는 것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붓다이고
부처이다 이 말. 모르기 때문에 무지에서 범부 중생으로서 고통받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이 말이야. 탐진치 삼독에서 걸려가지고 고통을 받는 것을 벗기 위해서는 해탈을 해야 한다 이 말이야. 마음의 옷을 입은 것이 육신인데 육신에 집착해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면은 해탈을 못해요. 우리가 수행을 잘하면은 해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갈 때 열반의 자리, 무효 열반의 자리, 부처님이 가신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진여의 문으로 가는 겁니다. 진여의 문이라는 것은 생사가 없는 문이에요. 육도 윤회의 문을 벗어나가지고 부처님이 가신 진여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부처님 공부를 하는 겁니다. 원유 스님의 그 제자가 야부 스님이라는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이 초발신 우리가 자격문을 그렇게 지은 분인데 스님들은 이제 출가를 하면은 초발신 자격문을 공부를 합니다. 한때는 이제 원유 스님께서 금강산을 가셔가지고 수행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불씨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촛불을 켜지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이 불을 씨를 갖다가 그 이튿날도 불을 밝힐 수가 있는데 지금은 뭐 나이 다도 있고 성량도 있고 뭐 그래서 불을 지피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불씨가 귀했던 모양이죠. 아니 그런데 원유 스님께서 저녁에 불씨를 갖다가 덮어놓은 말이지. 아주 불씨가 새벽녘이면 다 꺼지고 그래. 불씨가 꺼지는 가운데 참 이상하다 싶어서 하루는 일찍 새벽에 나와가지고 불씨를 누가 끄는가? 왜 꺼지는가? 그래서 딱 보니까 이건 뭐 거지도 아니고 무슨 괴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희한한 괴물 같은 것이 딱 거기 불을 끄는 거야. 원효 스님이 당신은 누군데 여기 와서 이 불을 씨를 끄느냐고.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불을 끈 사람이 나는 삼천갑자 동방석이요. 딱 그런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 들어봤지요? 삼천갑자 동방석이라고. 나는 이 동해안에 물이 3번이 마를 동안 3000년을 갖다가 아주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요. 그런다 이 말이요. 원유 스님이 그래서 그대가 좋은 것이 뭐가 있어? 당신이 그렇게 지금 3000년 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이 뭐가 좋소? 이 사람이 말을 못해요. 사람이 아무리 신통을 부리고 수행을 해서 진통이 일어나고 해도 다 쓸모가 없어. 필요가 없는 거요. 그렇게 오래 살아봤던들 뭐냐 이 말이야. 원유 스님은 동방의 석가라고잖아. 서가모니 부처님 묻지 않은 동방의 석가 부처님과 같은 분이다 이 말이야. 원유 스님이 도통을 하고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살아가 그렇게 자작거리 나가서 깽발을 치고 남아미탑을 중생구제에 나선 분이라. 보살도를 행하신 분이 원유 스님이야. 그래서 원유 스님께서 삼천갑자 동방석에게 깨닫는 공부를 가르쳐 줘가지고 3일 만에
깨달았다 이 말이야. 삼성각자 동방석. 그 개송이 있는데 그 개송이 삼일수심은 천재보여 백년 담무로 일조진이로다 남무이팝을 왜 목탁을 못 내리시는 거 진각스님은 까먹었지. 이 법문을 스님이 법문을 또 이렇게 거기에 속 빠지셨구먼. 아니면 뭐 다른 데 가 계셨다든가. 그러니까 3일 동안을 마음을 닦으면은 그렇게 하늘에서 그렇게 보배 같은 것을 내려준다 이 말. 여러분들이 절에서 3일 동안 수행을 해서 마음을 닦으면은 그것이 하늘에 보게 되고 100년 동안을 바깥 세상에서 온갖 재산을 모아놓은 것이 하루아침에 꿈과 같고 이슬과 같고 티끌과 같다 이 말이요. 아시겠습니까? 이쯤 되면은 여기서 우리 거사님은 지금 뭔 얘기고 어제 잠을 못 주무신 게야. 그래도 앉아 계신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금방 내 부처가 돼버렸네. 그냥 앉아서 그냥 부처가 돼버렸어. 얼마 있으면은 내일 모레면 오늘이 4월 14일 4월 16일 날 세월호 참사가 벌써 어느덧 5주기를 참 맞이하는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산성은 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이때 전 2달 전이죠. 부산 아미사아미소는 그 선방에서 새벽 선장에 다 판에서 보니까 바람 부는 날 바닷가에서 산성이 나가 있는데 하늘의 연을 두 연을 갖다가 하늘에 딱 띄웁니다. 그 연줄이 그 얇은 열줄이 새끼줄로 딱 변해지면서 그 왼쪽을 보니까 그 물가에 많은 바닷물 속에 망자님들 잎배가 그 물속에 수장이 돼가지고 그 부처님 제자로서 그 잎배들이 가라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워서 그 잎배들을 한 번 한 번 건져가지고 그 새끼줄에 엮어서 하늘에 그 잎배를 띄우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해방을 하고 방해를 하고 스님이 왜 잎배를 하늘에 띄우려냐고 하면서 방해를 하더라 이 말. 그래서 그 본 것을 갖다가 선정에서 보았던 것을 바로 선정에서 나와가지고 A4에다가 그림을 그림은 그림을 그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이튿날 찾아온 부산 불자들한테 스님이 보여주면서 스님은 2달 후에 어느 바닷가에 가서 많은 망자님들을 위해서 천도제를 하러 갈 것이다 라고 하고 그렇게 그림을 보여주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자마자 산성은 걸망 하나를 메고 그 2달 전에 보았던 일이 왔구나 하고서나가 진도 팽목항에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그 시신이 올라오고 그 참 안타까운 지옥 현장을 보니까 이것은 한 달을 가지고 2달 보름을 가지고서나 일주일 해가지고 이건 기도할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100일 기도를 작심을 하고 우선 내려가서 스님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딱 보고 나서
그 걸망 위에 목에 걸고 걸망 하나 메고 가고 목에는 얇은 수건 하나 걸치고 갔던 것을 그 방파제에다가 얇은 수건을 깔아놓고 세면 바닥에다가 오전에 2시간 이제 불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시간씩 그 절을 하면서 108배를 하면서 오후에는 2시간씩 5번을 하루에 540번을 그렇게 절을 하면서 남무아미타불 부처님도 찾고 관세음보살님도 찾고 용왕보살님도 찾고 하여튼 불보살님들을 찾으면서 그 지장보살님을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햇빛 그러니까 그 바닷가에는 참 이렇게 소금기 있는 짠물을 이렇게 물가에서 이렇게 쐬면서 동시에 햇빛을 쐬면은 이 살이 막 그냥 타는데 엄청나게 쓰리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5시간, 2시간씩 5번을 매일같이 그렇게 아침 7시 나가서 7시까지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녁 12시까지는 뭘 하느냐. 그 체육관에서 실종 가족들이 그 진도 백목항에 나와서 그 아이들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이 아이들을 불러. 저녁이면은 그 바닷가를 향해서 우리 애기 얼른 나와라. 너는 엄마가 기다리고 아빠가 기다리는데 그 가슴 아픈 현장에서 그 자식들을 애타도록 기다리고 하는 부모의 마음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렇게 목이 터지라고 피가 나도록 부르는 절규하는 목소리를 통해서 그런 현장에서 스님이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 아비지옥 같은 현장에서 또 애기 아빠들은 그 정부 당국을 향해서 우리 아이 어떻게 시신 어떻게든 간에 빨리 구제를 해달라고 스님이 보면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 현장에서 누구 엄마가 누구 아빠가 방파제에서 위험스럽게 지금 저렇게 실신해갖고 문제가 있고 술을 한 잔 먹고 살아가 지금 뭔 일 있다고 하면은 경찰들도 소방관들도 말리지를 못했어. 그러면 저녁에 스님이 12시까지 돌면서 그러면 경찰관들이 스님한테 와. 불일 스님 어디 누가 아빠가 지금 방파제 와 있습니다. 지금 안 되겠습니다. 위험합니다. 스님께 온다 이 말이야. 와가지고 그러면 스님이 애기 엄마 가서 어깨에 붙들고 손 붙들고 스님 여기 온 스님이 있잖아. 힘내라고 기다리라고 스님 기도하고 있다고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그렇게 해서 그 체육관 위로 버스를 태워서 보낸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 말. 그렇게 해서 시신항구가 올라오면은 그러면은 그 불교를 믿는 불자들이고 믿음이 없어도 없는 사람 같으면은 스님한테 와요. 와서 누구 엄마 누구 애기 찾았으니까 스님한테 기도하는 스님한테 와서 그 시달림 마지막 가기 전에 스님 좀 와서 좀 시달림 좀 해달라. 진도파출소 경찰관이 백차를 끌고 와. 그런데 여러 번을 가서 그렇게 한 번, 두 번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처음부터 이제 스님이 내려가고 진도 백목항에서 그 마지막 안산이로 가는 망자님들 비행기 타기 전에 일부 급차에 타기 전에 스님한테 주어진 시간이 15분에서 20분이야. 스님이 연불할 시간을 주어. 그러면 믿음이 없거나 불자이거나 또 다른 종교를 믿고 있어도 거기 실종 가족들은 스님하고 같이 텐트 안에서 동고동락을 하면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어도 그 스님한테 의지를 해서 또 그 정이 들었기 때문에
스님이 가는 망자님들을 위해서 그 학생 영가님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처음부터 100일 동안을 남아미 답을 부처님 찾으면서 5개를 해가지고 설에서 5개를 내려주고 영가님들한테 비행기를 태워서 그렇게 100일 동안을 스님이 혼자서 맡아갖고 그렇게 시달림을 해왔어요. 그렇게 보낼 때마다 진도백목항에 함께 동참한 그런 또 봉사자들, 또 공무원들, 한 년가 떠날 때마다 그 진도백목항에 눈물바다가 되어버렸어. 그렇게 스님 연불소리에 눈물바다가 되는 그런 자리를 수없이 그렇게 100일 동안 일어났습니다. 바깥 세상에서는 아니 그 사람 몇 사람 죽은 가지고 그 스님이 그런 얘기 하시냐고. 아니에요. 이것이 내 가족이고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고 내 부모이고 내 이웃 그런 형제 다 그렇다 이 말이요. 이것을 모른다면은 같이 가는 우리 사람이 아니지.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그런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 하루아침에 여행 갔던 그 학생들이 뭔 죄가 있어?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그 욕심 많은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그 작은 배에다가 그냥 그 화물선도 아닌 그런 배에다가 중량을 오버시키는 그런 물건들을 잔뜩 실어가지고 그게 오늘날의 잘못된 그 어른들의 잘못된 그런 일로 이게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그 세상이 꽃 한번 피우지 못한 어린 학생 연가들이 물속에 하루아침에 수장이 된 겁니다.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한번 내 가족이 그렇다면은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리에서 스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부처님이 제자한 사람으로서 진도백목항에서 스님이 혼자서 그래서 100일 동안을 그렇게 이제 있으면서 49제가 와, 그 49제가 돌아올 때 그 100일 기도 올려놨으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추모제 겸 49제를 또 지낼 때에 일부 실종 가족들은 해달라고 하고 종교가 같은 분들은 또 시신이 나온 그 유가족들은 해달라고 하는데 일부 종교가 믿음이 없거나 시신을 못 찾은 그 실종 가족들은 스님 왜 지금 49제를 해야 됩니까? 시신도 아직 안 찾았는데 방해를 하고 해방을 놓고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지금에 와서 볼 때는 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님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스님이 내려갔으니까 100일기도 끝나는 마당에 범국민 합동 수륙대제를 스님이 추진을 할 때 그렇게 일부 유가족 저 실종 가족들은 시신도 그때까지 못 찾았는데 왜 이런 걸 스님이 해야 됩니까? 그 스님은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갖고 100일 동안을 그렇게 한 자리에서 스님이 기도를 해왔고 그랬지만은 실종 가족들은 일부는 그 몇 사람 남아있는 사람들은 스님 보고 그렇게 많이 섭섭했을 거야. 그때 막 그 방해를 했던 사람들이 지금으로 와서 봤을 때 결국에는 시신도 못 꺼졌어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스님이 더 아프지. 안타깝고. 실종 가족들한테 그렇게 말리는 사람들한테 스님을 이렇게 말릴 것 같으면은 그대로도 백목항 따라가라고 그랬어. 내가 개인 기도를 하고 내 어떤 욕심을 채우고 여기에서 무슨 스님이 이름을 날리고 무슨 얼굴을 유명해지려고 그걸 오려고 했던 스님도 아니고 처음부터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지옥 같은 그런 자리에서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고생을 하고 100일 동안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스님이 나올 때 그
실종 가족들, 그 영가님들 위해서 부처님 제자로서 그러한 자비 그 영가님들을 스님이 보기 때문에 아니할 수가 없었죠. 마지막에 백일기도 하기 전에 민지라는 학생이 세상에, 그러니까 아빠의 엄마 품에 나오기 전에 스님한테 보여줬어요. 민지라는 학생이 아빠의 품으로 안기는 모습을 스님한테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스님이 선정해서 보았던 것을 갖다가 민지 아빠, 민지 엄마를 찾아가서 다행히 불자였어. 그래서 민지 아빠, 민지 엄마 손을 잡아주면서 안아주면서 앞으로 10일 안에 민지가 나올 것이요. 스님이 틀림없이 얘기를 해줬어. 10일이면은, 그러니까 며칠 안 있으면 스님이 백일기도가 회양되기 전에 그래 앞으로 좋은 일이 올 거라고 분명히 얘기해 줬지. 그러고 나서 바로 그 이튿날 해경 직원 한 분이 스님한테 찾아왔어요. 스님, 그 세월호 대책본부 상황실에 그 작은 새 한 마리 오고 그 노란 나비가 왔었는데 사진을 어렴풋이 찍었다고 하면서 스님한테 보여주더라고. 새가 울다 갔다 이 말이야. 서울의 대책본부 그 안에 그 안에서 새가 울다 갔다 이 말이야. 노란 나비가 불어왔다 갔다 이 말이야. 사진을 찍어서 스님한테 보여주더라고. 그러더니 또 그날 저녁 때 그 서해해경 김수현 그 청장님께서 스님한테 시계 하나를, 손목시계 하나를 선물이라고 하면서 아이 주고 가. 그래서 스님이 그걸 관해서 딱 보니까 노란 나비는 부처님 그 나비요, 새가 울었다는 것은 연불이라. 그 해경 김수현 정장님께서 스님한테 시계를 준 것은 그게 이제 태양인데 태양이라는 숫자는 10이라는 숫자를 뜻해요. 그래서 스님이 관하건대 100일 동안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 날짜가 안 나고 그래서 스님이 팽북항에서 그래서 이제 결심을 했어요. 원딘 바지하고 88 바지에 가서 10일 동안을 부처님이 기도를 하고 오란 말씀이시구나. 허구사나가 그 세월호 대책본부 상황실에 가서 김수현 청장님께 가서 그때 이제 그 총책임자를 맡고 계셨었는데 그 청장님한테 찾아가서 청장님 제가 내일부터 그 88 바지하고 언제까지 가가지고 기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좀 허락을 해 주십시오. 제가 그 개인 기도를 하러 온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처음부터 내려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아이고 스님 그렇게 하시죠. 해가지고 이런 새벽부터 그 88 바지 언딜에 있는 맹불수로까지 경비정을 타고 살아가 1시간 10분 되는 거리를 가가지고 기도를 88 바지에서 5일 동안 기도를 하고 그 원딜에서 5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스님은 처음에 그 백묵강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맹불수라는 곳이 그냥 바로 앞에 섬 너머에 그렇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배가 침몰한 줄 알았어요. 1시간 10분 동안을 백묵강에서 맹불수로까지 1시간 10분 동안 가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 망망대해에 그 정말 바지선에서 그 언딘 바지선하고 88 바지선이 붙어서 그렇게 배를 건지는 가운데 그 해경 잠수부, 해군 잠수부, 민간인 잠수부, 119 구조대원 잠수부
그렇게 그 산수통을 하나 메고 살아가 그 호수 하나에다가 그 숨구멍을 의지하고 그 기름때가 뿌옇게 떠 있는 가운데서 올라오는 데서 들어갔다 나왔다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볼 때 스님이 간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 사람들 해군, 해경, 민간인 잠수사 이 일부 구조대원들을 갖다가 일일이 손 한번 다 잡아주면서 힘내시라고 그러는 가운데 일반 그 민간 잠수사 또 이 해경 같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 스님 저녁마다 꿈이 막 꿈자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꿈자리가 그렇게 살았다. 아니 돌아가신 방자님들 시신을 건지는 자리에 왜 그렇지 않겠어? 그래서 스님이 위로해 주면서 정말 그래서 부처님 제자로서 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참 아주 일사분하게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전에서 5일 동안 그렇게 팽묵항에서 그렇게 이제 아침에 가고 저녁에 오는 거예요. 불자님들이 진도 불자님들이 빵 만드는 공장에 그 연화신, 자비신, 대비신, 관음행 이렇게 불자님들이 또 스님 드시라고 바리바리 싸준 빵 같은 거 음료수 생겨가지고 스님이 공양 밥 해서 뜨뜻한 밥 해서 해가지고 그런 전과 이런 빵들을 갖다가 맹불수로 가서 불궁을 드리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그렇게 시신 들어갔다 나왔다 나왔다 하는 가운데서 촛불 켜놓고 향 꽂고 그렇게 싸간 것은 변변치 못하지만은 그래도 부처님 전에 전하는 것이 부처님 법이 깨달은 진리요 말씀이요 그 참다운 부처님 진언을 통해서 영가님들을 깜깜한 그 춥고 배고픈 그 바닷물 속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해서 스님이 광명을 주면서 그렇게 진언을 해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5일 동안 88에서 언전에서 5일 동안 그렇게 하면서 할 때 창의적으로 뭔가 뉴스에 잘못돼서 비춰지는 그런 것을 그런 현장에서 보았을 때 그런 것을 또 스님이 바로 잡아서 일러주기도 하고 그 중간에서 그렇게 그 잠수사들 얘기 잠깐 들어보니까 물속에 들어가면은 30cm 이상을 볼 수가 없답니다. 물이 뿌여가지고. 그런데 그러니까 손이 돼서 그렇게 시선을 자꾸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거기에 수장돼가지고 나오지 못한 영가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으면서 그렇게 갔겠느냐 이 말이에요. 스님이 마지막 그 10일째 기도하는 날 해경의 그 김수현 청장님하고 안행부의 직원하고 그 88 바지에 그 직원 한 분하고 또 실종 가족 누가 있었는데 맨 나중에 나온 분 한 분 있는데 그 아버지하고 해서 있는 자리에 내가 그 예언을 했어요. 오늘 10일째 마지막 날 제가 기도 이렇게 하는 날인데요. 오늘 여자의 시신이 오늘 나옵니다. 해가지고 그 나온 아이가 바로 누구냐? 민지란 여학생이었습니다. 스님이 10일 동안 그리고 민지 아빠한테 예언을 해줬고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들어갔고 엄마한테 민지 엄마한테 그렇게 내가 안아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 민지 엄마가 다행히 불자였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루는 민지 엄마가 그렇게 스님 기도하는 그 팽묵항의 법상에다가 봉투를 하루는 딱 갖다 올려놓는 거예요. 도톰한 봉투를 갖다 놔. 그래서 스님이 이게 무엇인가? 스님이 여기 와서 무슨 시주돈 받으려고 봉투를 갖다가 그런 돈 봉투를
받으려고 여기 온 스님이 아닌데, 그래서 그 돈통도를 가지고 사나가 그 민지 고모가 같이 와서 고생을 했었는데, 민지 엄마 말고 민지 고모한테 가서 조용히 나중에 민지 나오거들라 그때 스님이 돈을 봉투를 돌려드렸다고 그때 받았다고 해라. 그러고서나 민지 고모한테 내가 돌려줬어. 그러고서나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이 법상에서 그렇게 시주돈이 들어오고 법상에 올려있는 돈들을 스님은 어떻게 했느냐, 그 돈들을 그렇게 편지 봉투에다가 넣어가지고 차곡차곡 모아서 그런 돈들을 그 진도 팽목항에 그렇게 목사님들이, 종교는 다르지만은 그 목사님들이 그 88 바지역 원딘에 매일같이 돈을 모아가지고 서나가 그 먹을거리, 찬거리 같은 거, 빵 같은 거, 그걸 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돈을 모아서 갖다 주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봉사를 한 분들한테 드리기도 했지요. 남들이 스님을 보는 입장에서 거기 가서 100일 동안 그 스님을 시기질투하고 그걸 그 자리에서 잊지 않았던 사람들은 스님이 무슨 이름을 거기서 알리려고, 무슨 스님 뭐 얼굴을 무슨 내세우려고 이렇게 오인을 해갖고 무슨 돈을 거기 가서 뭘 바르려고 만들어졌다는 것을 또 한편으로는 스님이 참 가슴 아프게 당시 그런 아픔도 있었습니다. 해놓고 왔지만서도 세월호 그렇게 끝나고 와서 그 부여연각사 부산의 아미사미선언을 그렇게 저를 비워놓고 100일 동안을 갔다 왔으니 절에 오시는 불자님들이 스님을 믿고 사나가 공부를 하고 불사를 하신 분들이 왜 스님이 대한민국에 많은 스님들도 있지만은 해필이 왜 스님이 그 절을 비워놓고 그렇게 세월호 때 그 몇몇 사람 죽은 사람들 그런 자리에 가서 왜 그렇게 했어야 했느냐고. 내가 무슨 칭찬을 받으려고 상을 받으려고 거기 갔던 건 아닌데 부처님 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미리 선정해서 모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실천을 했을 뿐이요. 부처님 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신부를 꾸리고 가서 그렇게 하고 왔을 뿐인데 그것을 모르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시간이 가고 흘러야만이 스님이 갔다 온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냥 말았어요. 세월호가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영업을 하는 사람, 노래방, 주점 등등 여행사 많이 다 그 사업 보시는 분들 타격을 받겠죠. 그런데 그렇게 연관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어떤 세월호 참사 일어나고 나서 유가족들, 실종 가족들을 상대로 해서 그 정치적인 무대에 올려놓고 이용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건 잘못된 것이고 순수한 그 가족을 잃은 그 실종자 유가족들을 그렇게 이용해서 그렇게 정치적인 그런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건 못된 것이지. 지금에 와서 볼 때는 우리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됩니다. 국민성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로 인해 가지고 그 데모가 일어나고 무슨 태극기 집회가 일어나고 촛불 집회가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있는 일들을 스님은 선정해서 다 보았어요. 문재인 정권이 지금 새롭게 태어나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옥살이를 하고 계시는데 참 안타깝고 참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와서 볼 때. 지금의 문재인 정권, 문 대통령께서 너그럽게 좀 큰 정치를 해서 그렇게 국민들한테 다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 옥살이 하고 계신 분 얼른 내보내시고 또 그 밑에서 정치했던 그 많은 사람들 그렇게 통 크게 다 안아주고 그렇게 돼야 뭔가 국민을 살리는 그런 정치가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화합이 돼야 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하고 길을 지나갑니다. 그 언덕길을 지나가실 때 그 뼈무덤을 발견을 하셔요. 그렇게 깨달으신 분이 성자가 그 뼈무덤을 모시고 살아가 오체토시를 하면서 삼배를 큰 절을 올립니다. 제자한 사람이 부처님이시여 어째서 하잘것없는 뼈무덤에 깨달으신 부처님께서 절을 하시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여 이 뼈무덤은 내 전생의 부모님이거나 내 가족이거나 전부 다 알고 보면은 나와 전부 다 연관이 돼 있는 그런 조상님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닫고 보면은 지금의 우리가 볼 때 박씨, 이씨, 성씨가 최씨 뭐 이런 성이 다르다고 안 그래요. 다 알고 보면은 내 부모, 내 자식, 내 형제 모두가 다 우리는 연관되어 있어요. 조상님하고 이렇게 한 통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가님들이 알고 보면은 다 나하고 근본적인 것은 하나에서 이렇게 쭉 내려왔기 때문에 다 이렇게 그 열고선화가 보고 다 안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나로 인해서 시작되고 그렇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숨쉬고 내가 따뜻한 몸을 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있는 것과 같이 내가 없으면은 여러분들도 없고 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알 수 있고 지나가다가 돌뿌리 하나 걸쳐도 그 돌멩이 하나라도 그렇게 풀을 보더라도 저 아름답게 새소리 들리죠? 이런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보는 것을 다 통해서 천지 만물이 모든 것이 부처가 아닌 것이 없고 내 조상이 아닌 것이 없고 그것을 갖다가 알아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늘 고맙게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세월호 때 그 산성이 그 법문을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범국민 합동 수륙대제를 지내면서 법문을 한 게 있어요. 그렇게 한 안악이 정말 2대6자인가 3대6자인가 아주 귀한 자식을 보았습니다. 근데 밭에 나갔다 와보니까 그 아이가 글쎄 세상을 떠났어요. 이 여인이 그 죽은 아이를 안고서 나가 곳곳마다 마을을 돕니다. 그 아이를 살려내려고 반이 미쳐가지고 그 죽은 아이를 살리겠다. 그럴 때 한 사모니 부처님 제자인 한 사모니 지나가는 거예요. 사모니시여 내 이 자식을 내가 살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어떻게 살리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 안악이 사모한테 물으니까 부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악이 아이를 안고서 나가 부처님이 계신 자리로 갑니다. 부처님께서
우리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살려만 주신다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안악이 안고 있는 아이를 다 받아들면서 안악이요. 그렇다면 이 마을에 가서 조상이 나지 않는 집에, 사람이 죽지 않는 집에 가서 겨자씨 한 줌을 그렇게 구해봐라. 그러면 이 아이는 살릴 것이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살려주신다 보니까 이 아이가 좋아가지고 막 집집마다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집마다 가보니까 초상이 안 난 집이,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어디 있어? 그 조건만 아니면은 마을 사람들은 겨자씨를 얼마든지 주겠다고 그래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 안악이 부처님한테 온 거예요. 그 부처님께서 그래, 겨자씨는 가지고 왔더냐?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렇듯이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은 젊어서도 죽고 늙어서 죽고 병들어 죽고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그렇게 죽기도 하고, 그렇게 사람은 태어나면은 반드시 죽게 되는 것이다. 그 죽은 자식을 그렇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없는 것이요.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고 살아가 깨치라고 그렇게 법문을 해갖고 그 안악이 부처님 제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스님이 그 법문을 세월호 참사범국민 합동수육대회 때 그 법문을 한 것이 그냥 했겠습니까? 그 많은 실종 가족들이 그렇게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자리에 스님이 왜 불일 스님이 거기 가서 그런 법문을 읽겠어요? 실종 가족들이, 유가족들이 그 지켜보고 있는 그 자리한 그 범국민 합동 수륙대회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스님 법문을 들었어. 여러분들 이 법문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천도제를 지내고 계시는 우리 그 정기석 거사님, 유용자 우리 참 불자님이 그렇게 우리 법륜화 불자를 통해서, 동생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부처님 전에 조상님을 모시고 천도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밖에서 할 수 없는 일을 불일 스님을 통해서 부처님 제자를 만나가지고 그 영가님들이 오늘 무지개를 타고 반야용선의 배가 무슨 배냐? 진리 깨달은 부처님 말씀, 그 배를 타가지고 그 영가님들이 신통방통하게 그동안 길을 헤매다가 깜깜한 암흑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영가님들이 스님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성이 올려지는 음식을 통해서 그렇게 음식을 잡수시고 부처님 말씀을 그렇게 아로사겨서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 그 반야용선의 배를 타고 살아가 극락세계, 선장세계를 그렇게 걸림없이 갈 수가 있는 그런 자리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얼마나 쾌활하냐 이 말이요. 이 얼마나 통쾌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평생 살면서 집에서 못하는 것을 스님들을 만나가지고 부처님 제자를 만나서 이렇게 하는 인연법을 귀하게 아주 크게 느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일대사 인연이라고 그래요. 가장 큰 인연 중에 인연이요 보배 중에 보배다 이 말. 그게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은 그렇게 큰 보배 구슬을 얻은 거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상에 그냥 저절로 우연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예,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이 부지런하게 또 인감을 받았을 때 수행을 잘 해가지고 정말 육도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진여의 문의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세계, 그러려면은 우리가 부지런히 수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 반야용선의 배를 타고 가는 것이 끝에 반야신경 나오죠? 나오죠? 아제, 파라아제, 파라선아제, 모지사바, 어서 저 피안의 세계로, 저 언덕을 넘어가자. 그 세계에 용선을 타고 우리가 간다 이 말이에요.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개수나무 한 그루 토끼 한 마리 돛대도 한이 달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얼마 전에 타계하신 법정 스님께서 돌아가시면은 별나라로 가시겠다고 그렇게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그 마음을 청별하게 하신 분이에요. 그 법정 스님께서는 별나라로 가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잠깐 살다 가는 세상에 다 내려놓고 그 푸른 하늘 은하수, 정말 그 은하수를 반야용선을 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자보살님, 우리 정기석 거사님, 맞죠? 갑시다. 반야용선을 타고.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스님하고 준비 없는 그런 노래를 한번 또 해봐야 되겠네. 자, 앞전에 그 아리랑 한번 해봤죠? 그 처음에 어떻게 했더라? 응? 처음에 어떻게 했더라? 자, 일단 합장해 봅시다. 뭐 하다 보면 뭐 나오겠지 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야기 용녀지 삼세일체불 응관폭계성 일체유심종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범소유상 계시험한 약견제상 비상
즉견열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락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여러분들 행복하시죠? 우리 맨날 이렇게 그 아리랑 부르면서 살아봅시다. 그래요.